지식과 지혜가 다르죠. 공부와 깨달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시네미에 그런 말을 썼는데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지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내 내면에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이, 즉 지식에 그 지식을 실천한 의지가 포함된 말이에요. 우리 익산 중앙동에 가면은 이제 오래된 고려당이라는 찐빵을 만들어 파는 집이 있는데, 찐빵 만두가 맛있지만 그 찐빵과 만두에 뭔가 좀 소스가 있어서 찍어 먹어야 그 맛이 훨씬 좋아지죠. 지식이라고 하는 찐빵에 혹은 만두에 내면화 혹은 실천의 능력이라는 소스를 곁들인 것을 쉽게 표현하면 깨달음 혹은 지혜, 그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어본 말씀처럼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깨달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깨닫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은 머리라고 그들도 생각했고요. 우리도 뭘 안다면은 머리로 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이제 깨닫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누스, 마음이래요.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결심, 의향, 의지, 실천할 수 있는 동력까지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다, 이제 그리 표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건이 아주 파다하게 소문났었어요. 부활의 사실을 그래서 소문으로 듣고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요,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름이 밝혀진 한 사람은 글로바,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의 동무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친구에게 다가오셔서 뭔 얘기 들으셔? 그랬더니 24장 본문 18절 시작.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장안에 왁자한데 그 소식도 못 들었단 말씀이요?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에도 났는데 그 소식을 못 들으셨단 말씀이요? 오히려 예수님께 그리 반문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지 그 사정 어간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슬프고 우울한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20절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같이요. 우리 제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들에게 슬픈 이유였습니다. 김 빠진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슬픔에 우울감에 휩싸여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다가 다시 부르겠지만은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길도 좀 가늠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감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이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깨달음, 내면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력을 실천할 힘은 없어서 우울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요, 예수님 부활 소식 들었다니까요. 정보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닫혔군요. 아는 머리는 열려 있는데 깨닫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닫힌 사람은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벽창우라고도 그랬는데 그 답답한 거 이를 데 없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 사람 본인도 징글징글 답답해요.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 얼만큼?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는데 못 알아보아요. 그러니 첫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세요.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못 알아보니 주님도 아주 안가슴을 치기에 답답하실 거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 닿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당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답답을 아직도 못 면한 분들이 많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신앙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확장되어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처럼 답답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주님이 답답해하세요. 부활의 믿음이 아직 없어요. 탓할 것도 없는 것은 여러분, 누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 것이 비정상이지요.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답답에 갇혀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마음으로 임재하셔서 깨달아 알아지기 전에는 공부에서는 알아내는 것이지만 부활의 사실, 영적인 비밀은 알아지는 것이에요. 매우 수동적이거든요. 그렇게 내게 와 닿아서 알아지기 전에는요, 답답해요, 신앙생활이.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신앙적인 주제죠. 그 신앙적인 주제가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소문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이라는 소망이 있었대요. 그 다음 구절도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주변 소식, 정황, 뉴스, 신문, 텔레비전으로 정보는 충분히 들었대요. 근데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손과 발과 의지와 판단을 바꾸어 못 주네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맨날 예배드려도
오장육부가 답답한 분들, 생각이 답답하고 앞날이 답답한 분들, 영혼이 답답한 분들을 아마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여전히 답답 속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길 가다가 날 저물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붙들어요. 29절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요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방해 하나는 자기 삶의 일상을 벗어 못 난다는 데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가서 좀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좀 자면서 수련회도 하고 저녁 기도회도 하고 새벽에도 산에 가서 좀 부르짖는 기도원에도 좀 가보고 좀 일상을 하루 이틀 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잠을 좀 자봐야 되고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 좀 깨어나 봐야 되는데, 이주막의 생활이라는 거이 그런 게 참 유해롭지 않아요. 하루를 집 떠나서 다른 데 가가 잔다는 것은 뭐 옛날에는 전쟁을 치를 만큼이나 각 개인들에게 일상생활이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루 저녁을 그들과 같이 주무시게 됐어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주님과 하룻밤을 좀 유하러 들어가는, 하루 저녁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도 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본질적인 것 되고 예수님과 좀 더 깊은 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에요. 일상생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과 하룻밤을 같이 주무시는 영적인 성숙의 기회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저녁에 그 식탁에서 주님께서 성찬을 치르듯이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식사 시중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는데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없어요. 식사기도 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 그리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풀어서 부활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셔도 여전히 멀뚱멀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루 저녁을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식탁을 공개하시니까, 식탁에서 섬겨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종교를 넘어서서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계세요. 식탁의 교제를 포함해서 일상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종교 안에 갇혀있지 않으세요. 부활의 주님은요, 과거 구약에서부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전 휘장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는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휘장을 박차고 달려 나오셔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인간 관계 속에
식탁에, 잠자는 자리에, 교제하는 자리에, 먹고 노는 자리에, 저 벚꽃 구경 가는 버스 안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잖아요. 늘 식탁에 계세요. 밥 먹을 때 그 자리에 늘 주님 계시는 줄로 체험하고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삶의 일상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뜨거운 열기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면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 냉랭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첫사랑 첫 믿음이 늘 유지 보존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와 교제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차원 높은 신앙이 꼭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신앙은 언제나 열정이고 언제나 뜨거움이거든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아마 부활신앙이 식어버린 것 그리 인식하셔야 돼요.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과 성경 말씀으로 시작됐는데요. 생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니까 불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을 깨달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적 결단 이전에 깜짝 놀라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살다가 무슨 특별한 경험하면은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막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막 쏟아내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가 정말 내 생명의 구주가 되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속이 답답해서 그 사실을 속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소리 지르고 막 탄식처럼 막 비명처럼 감동을 쏟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그런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주님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생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뭘 깨닫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이 닿으면 영적 분별로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성령에 깨달음이 있으세요? 육신적인 눈만 밝아진 건 아니에요 혹시? 성령께서 성도에게 깨닫게 하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 데려다가 간증을 들어봅시다. 바울은 예수님 12제자들과 달리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중에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 들어봐요.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 쉽게 말하면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인 거 깨달아요. 기고만장 깨닫는 거는 그건 거짓된 영을 받을 때 기고만장하고 내가 뭘 좀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오장육박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내가 죄인인 것 깨달아요.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인 거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 한평생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밖에 없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어깨에 축 늘어지고 실망 낙심 좌절하는 일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죄인인 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의 일평생은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그 예배당 다니면서 원망되고 불평되거든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거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 그거 깨달아요. 우리는 그 깨달음에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 맞추지 못하고 나의 초라한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는 돼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마음으로 체험되지는, 깨달아지지는 잘 않아요. 하나님 보지 않고 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격으로 깨달아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 사랑받으면 거기는 나오는 게 감동밖에 없잖아요. 그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팔푼녀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돌에 맞아 죽기 0.1초 전에 그 사랑의 눈빛을 만났고 죽을 목숨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건강하여서 어려서부터 책망 대신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의연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자존감이 높으니까 의연하게 잘 극복하고 나가잖아요. 사랑의 체험이 결여되면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더 많이 으스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자랐든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깊이 깨달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배워지는 거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깨달아도 광채가 나요. 그건 자신은 몰라도 돼요. 남이 알면 되니까. 남들이 알아보는 광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깨달아 알면 우리의 삶이 언행심사가 광채가 나요. 멋쟁이 돼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멋쟁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폐단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종교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을 이루는데 기독교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배타적이게 된다. 외골수가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연구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핑계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공격적 성향을 띈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인격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남들이 깨달아요. 본인은 몰라. 남들이 깨달아. 걸음걸이에 품위가 있고 얼굴에 품격과 인자함이 드러나고 그 눈빛에서 상대방을 향한 진지한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나는 몰라봐도 남들이 알아보는 멋쟁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